제13장.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여 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찌르라.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치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 더베델의 첫 번째 고난주간, 우리는 매일마다 하나씩 죄에 대해 생각하면서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가져가시길, 훔쳐가시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고난주간 집회의 마지막 날 우리가 다룰 죄는 7대 죄악 중 하나인 정욕입니다. 이 정욕은 기독교 성윤리와 관계가 있는 죄입니다. 교회에서 성에 대하여서 이야기한다고 할 때 사실 우리는 기대감이 별로 크지 않습니다. 교회는 뻔한 정답만 이야기할 터이고 이 정답은 우리의 현실과 너무나도 거리가 멀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틀린 답을 이야기할 수도 없고 죄를 정당화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C.S. 루이스의 말처럼 순결은 기독교 덕목 가운데에 가장 인기가 없는 덕목일지 모릅니다. 기독교 규범은 결혼해서 배우자에게 전적으로 충실하든지 아니면 독신으로 완전히 금욕하라 하든지 하는 것인데 이것은 지키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르침이 틀렸던지 아니면 우리의 본능이 잘못되었든지 둘 중 하나일 것인데 저는 우리의 본능이 잘못되었다는 기독교의 복음의 입장에서 오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정욕이라는 말, 음란이라고 말하면 좀 더 이해가 쉽고 분명하지 않을까 하는데 이 음란에 대하여 저는 이야기하는 것을 매우 조심스러워합니다.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민망해서가 아닙니다. 혹은 거룩한 강단에서 어떻게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 음란이란 죄의 특성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을 너무 시시해서 너무 감추려고만 해서 문제가 되었다. 성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많은 문제가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본다면 오늘날 아니 벌써 수십 년 전부터 사람들은 성에 대해 전혀 쉬지 않고 쉴 새 없이 떠들었습니다. 오늘도 미디어만 틀면 수많은 이야기들이 다 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성은 우리들에게 문제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성을 쉬쉬해서 성이 골칫거리가 된 것이 아니라 골칫거리가 되었기 때문에 쉬쉬하게 된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것은 마치 마약을 양성화하자라는 주장과 동일한 것 같습니다. 음지에 있는 마약을 양기로 끌어올려서 국가가 잘 통제하고 관리하면 마약으로 인한 범죄가 더 줄어들고 문제가 더 줄어들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듣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책을 택한 나라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실을 봤을 때 그런 정책을 택한 나라들이 굉장히 많은 문제로 인해 골치를 썩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약을 양지로 끌어올려서 잘 통제하고 관리하면 문제가 더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은 죄를 너무 가볍게 보고 죄인인 인간을 너무 높게 보고 한 선택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탁월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죄도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음란, 정욕의 죄를 다루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교회 청년부의 리더였던 연인이 서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 회개하면서 아무도 없을 때 정말 주님만 보는 곳에서 우리 같이 회개하자라고 해서 둘이 손을 잡고 기도하다가 다시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우리의 이야기예요. 그들이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체가 그렇습니다. 음란, 정욕의 특징이 그런데 설교 시간에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더 직접적으로 다루게 되면 계속 거기에 생각이 꽂히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다른 쪽으로 우리의 생각이 계속 펼쳐져 가요. 우리는 그런 유혹에 너무나도 쉽게 넘어지는 자들입니다. 아니라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렇게 괜찮은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탁월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정욕과 음란을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민망하기 때문에 혹은 거룩한 강단이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무서움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대한 조심스럽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강단에서 직접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을 회피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죄가 크고 무섭고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룰 수밖에 없어서 그런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성욕, 성적 욕망은 선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후에 우리들이 경험하게 될 천국은 성을 완전히 벗어난 곳, 성적 기쁨이 완전히 사라진 곳이 아니라 더 온전해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완성되는 곳일 것입니다. 저는 종종 이런 질문을 듣습니다. 목사님,
천국에도 강아지가 있나요? 당연하죠. 여러분, 너무 당연한데 천국에도 강아지가 있습니다. 천국에도 새가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땅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천국에서 싹 다 사라지고 천국에는 인간만 남는다. 여러분, 이런 앙상한 곳, 이런 메마른 곳이 천국이겠습니까? 이것은 매우 인간 중심적인 발언이죠. 발상이죠. 천국에 당연히 새도 있습니다. 강아지도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땅의 아름다운 모든 것들이 천국엔 더 풍성하고 더 온전하게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발명품인 성적 기쁨 역시 천국에선 더 온전하게, 더 풍성하게, 더 완전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적 욕망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뭐예요? 이 땅 가운데에서 통제할 수 없는 과도한 성적 욕망에 쌓이는 거죠. 매이는 거죠. 정욕은 왜곡된 성욕, 성적 욕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왜곡된 것일까요? 이 정욕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상대방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쾌락만을 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를 도구화하는 것, 대상화하는 것이 정욕입니다. 그래서 정욕의 죄, 다른 이성을 탐하는 죄가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정욕의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 쾌락을 위해서 다른 일을 수단화하고 도구화하는 것은 다 이 정욕의 죄입니다. 그래서 이 정욕의 죄의 열매는 무엇인가? 정욕의 죄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가? 고독해집니다. 외로워집니다. 왜냐하면 상대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만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욕은 상대를 막 원하고 갈망하지만 정작 상대에게는 관심이 없는 사람과 같습니다. 사람이 범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서로 관계를 맺는데 그 누구도 상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상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상대를 도구화하고 대상화하면서 관계를 맺어요. 이러한 공동체, 이러한 교회 가운데에 기쁨과 감사와 진정한 관계 맺음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정욕의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외롭고 고독합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예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일 대표적인 예 중 하나가 다윗과 밧세바죠. 여러분, 신비롭고 신선한 해석들은 언제나 우리의 흥미를 끌잖아요. 저는 이러한 성경 해석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밧세바가 굉장히 권력 욕망이 강했던 여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다윗이 눈에 보이는 그곳에 목욕을 함으로 다윗을 유혹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언제 지붕을 거닐 줄 알고 마침 그 타이밍에 어떻게 밧세바가 그 앞에서 목욕을 할 수 있겠어요. 이 모든 것들은 다 밧세바의 철저한 계산이었다는 거죠. 이러한 설명은 굉장히 흥미를 끌지만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다윗과 밧세바를 이야기하면서 성경의 초점은 명확합니다. 그것은 다윗의 죄입니다. 밧세바 이야기를 하면서 밧세바를 처음 설명할 때 그의 이름이 언급되고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을 설명할 때 그의 이름이 언급되고 그리고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다윗이 회개해냈지만 자신의 죄로 인하여 밧세바와 관계 가운데 낳은 아이가 죽은 다음에 다윗은 큰 슬픔 가운데에 밧세바를 자신의 정식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다시 밧세바의 이름이 언급돼요. 그러니까 그 모든 스토리 가운데에 밧세바의 이름은 다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녀라는 대명사로 사용돼요.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면 다윗이 밧세바를 너무 간절히 원했지만 심지어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우리아를 죽이면서까지 그녀를 원했지만 그녀를 한 인격체로 본 것이 아니라 대상으로
수단으로 사물로 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듯 정욕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물로, 수단으로 자기의 쾌락을 채워줄 도구로 보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의 치명적인 치명성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삼손과 들릴라 이야기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삼손과 들릴라 이야기에서 삼손이 들릴라에게 눈을 멀어서 완전히 푹 빠져서 들릴라가 무슨 말만 하면 거기에 홀딱 넘어가서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 자신의 머리가 잘린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머리카락이 잘린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삼손은 처음에는 거부했어요. 처음엔 그 유혹을 이겼어요. 그런데 들릴라가 날마다 매일마다 유혹하니 거기에 참을 수가 없어서 못 견뎌서 결국엔 유혹에 넘어갔다라고 말하거든요. 보디발의 아내도 마찬가지였어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의 치명성은 뭐냐면 그녀가 매일마다 날마다 요셉을 유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고위직 아내가 종으로 팔려온 자를에게 매일마다 구애했다면 그 마음은 어떠한 것이었을까요? 그것 사랑이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뭐죠? 이 일이 들통나자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죽이려고 해요.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태도가 아니죠. 즉 아무리 간절히 날마다 그를 원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요셉을 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쾌락과 만족을 채워줄 대상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오늘 말씀을 읽었던 다말과 암논의 이야기입니다. 암논은 자신의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너무나도 간절히 원했어요. 그래서 그 여동생을 얻기 위하여 아버지도 속이고 계략도 세워서 그 여동생을 결국엔 차지하고 맙니다. 그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의 욕망을 채운 다음에 암논은 다말을 엄청 미워했다. 근데 미워했는데 어떻게 미워했다고요? 그녀를 사랑했을 때 품었던 감정보다 더 큰 미움으로 그녀를 미워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암논이 얼마나 다말을 원했는데요. 다말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마치 상사병이 걸린 것처럼 병에 나섰어요. 얼굴이 안색이 안 좋아질 정도로 하루하루가 야위어갈 정도로 다말을 원했는데 그 다말을 딱 갖게 되자 바로 다말을 버립니다. 그녀를 내쫓았어요. 이것이 바로 정욕입니다. 정욕은 이토록 사랑과 달라요. 암논은 한 여인을 좋아하고 추구하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고 사랑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밖에 채울 수 없는 큰 마음의 구멍이 있습니다. 이 엄청난 그 공허감을 우리는 정욕을 통해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료하거나 외롭거나 심심할 때 우리는 이 공허감을 달래기 위해 정욕의 죄에 더 잘 넘어가지만 말했듯 이 정욕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결코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고독과 외로움만 남길 뿐입니다. 우리의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구주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정욕으로 우리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타는 갈증을 마치 바닷물로 해갈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타는 갈증, 우리의 목마름은 결코 정욕으로 채울 수 없어요. 그것은 목마른 사람이 자신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바닷물을 꿀꺽꿀꺽 마시는 격인데 이러면 더더 목말라지기만 할 뿐이죠. 우리의 목마름은 오직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는 예수님으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공허감은 그분의 사랑으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수단화하고 도구화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분과 만날 때에, 그분의 시선을 경험할 때에 우리도 역시 다른 누군가를 도구화하고 대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에 우리는 정욕을 추구할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부요함과 안정감과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더베델의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온전한 풍성함, 기쁨, 만족감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